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게 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저녁에 이어서 우리 옛사랑의 동행과 광약교회, 고린도교회, 또 현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좀 더 깊이 있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현대교회를 중심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오실 때 증거와 표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안진병이가 일어날 것이며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리라는 것을 알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제가 이제 예수 동행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성경의 지식이나 이론을 제가 전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분의 마음에 맞춰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렇게 보면 분명히 이게 성경의 기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사람을 부르고 선택하고 하실 때 문벌이나 학벌이나 세상의 어떤 지혜와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항상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의 기본,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할 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장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어요. 숫자도 적었고요, 힘도 약했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도 정말 찌질한 사람이었거든요. 가문도 별 볼 일이 없었어요. 스스로도 그걸 알았어요. 다윗도 그 형제들, 11형제들 중에서 제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으로 높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이런,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는 어떤 그런 목적, 의도, 이게 성경에 전반적으로 다 이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흘려 떨어보내지 말고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것을 원한다라는 것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가자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죠. 근데 뒤에 봤더니 왜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오직 누구만 예수님 그분 한 분만이 자랑이 되게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떠한 것도 의지할 수 있는 내 학문이나 내 문벌이나 내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권력이나 어떤 세상에 속한 육체로 말미암아 남들이 봤을 때 야 대단하다 뭐 이런 어떤 육체의 어떤 것들을 의지할 만한 것들이 있는 사람들을 택한 미심이 아니라 만약에 혹시 그를 부른다 그래도 그걸 다 어떻게 해요? 없애버려요. 밑바닥까지 낮춰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만 초점이 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게끔 만드신다는 거죠. 그의 마음이 겸손케 만드신다는 것이죠. 오로지 초점이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난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됩니다라는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겸손케 하시고 그
그래서 뭔가 내가 세상에서 좀 의지할 것이 있다, 나타낼 것이 있다, 가문에 뭔가 있다. 아니요, 그런 자들을 부르시질 않아요. 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서라도, 없이 해서라도, 건강을 의지하면 건강을 없이 해서라도 주님이 부르신다고 한다면 오로지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주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히 주님을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그걸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최근에 또 나왔죠. 두레교회 김준호 목사님 나왔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더 세상의 문제보다 교회의 사건이 더 많아요. 이게 보면 진짜로. 예? 김준호 목사 은퇴하고 다른 목사님 세웠는데 또 간섭하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거부하고 또 싸움이 벌어지고 하여튼 교회가 지금 법정에 서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제가 그걸 비난하고 얘기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좀 알고 가자고요. 우리가 바르게 가자는 거예요. 근데 왜 한국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목회자들이 예수님께만 목적이 있어져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학문으로 뛰어난 사람을 만들려고 했고,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아는 자로 만들려고 했고요,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꾸 만들려고 되어져서 그래서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예수님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것들을 자꾸 포장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의지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로 분위기가 가기 때문에 목적이 예수님께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님께만 목적이 있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말고도 뭔가 더 필요한, 예수님 말고도 본인의 능력과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다 해결이 돼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예수님 믿는 건 믿는 거고 내가 설교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있어요? 부흥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배우러 다녀요. 다른 걸 자꾸 배우고, 아니 우리 모든 성도는 지금 성경을 뜯어보지만 모든 성도는 세상에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누구만이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거든요. 그래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온전함으로 동행해서 끝까지 신부로서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우리는 내 생각, 또 내가 의지하는 것, 내 지혜, 그래서 보면 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오히려 교회가 자꾸 외모를 추구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부를 추구하기 시작해요. 큰 것을 자꾸 원해가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자꾸 크게 할까에 신경을 쓰지 누구에게 마음을 안 써요? 예수님께 마음을 안 쓴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니면 안 돼. 예수님이면 그분의 영생이고 그분의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지혜고 그분이 모두 전부인데 그분 하나로 다 해결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머지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월요일날 이렇게 목사님들 모구에 이제 모임이 있어서 가서 이제 목사님과 대화 나누는 중에 이제 부흥이나 이런 얘기를 나오다가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아니라서 얘기를 듣기를 윤성철 목사님을 좀 닮아가려고 가가지고 세미나 듣고 이렇게 해서 목소리까지 흉내를 냈대요. 목소리까지 흉내내고 다 해서 제가 그러면 기도도 한 7시간씩 했나요? 윤석철 목사님 그 정도 하신다 그러던데 그건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작 배워서 된 줄도 아니지만 진짜 뭔가를 배워서 할 거면 핵심을 배워야지. 옛날 조영기 목사님도 그 밑에 부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지교회 목사님들은 뭐까지 흉내냈어요? 액션, 억양, 이런 것까지 설교하는 스타일까지 흉내. 아니요, 그런 거 말고 누구에게 마음이 있으면 돼요? 그렇죠.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함, 내가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러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이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교회가 이제 지난주에 저녁에 말씀드렸지만 광야교회도 그렇고 고린도교회도 그렇고 그 교회에 똑같은 것들이 지금 현대교회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광야교회에서도 응답도 있었고 표적도 있고 기사도 있었는데
뭐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목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지금 교회의 어떤 이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빨리 외모나 외형이나 다른 것의 목적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부터 시작해서 목회자들이 예수님, 참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한 목적을 갈 수 있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가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을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인터넷 신문,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미국 교회는 지금 기존 교회가 건축하거나 예배당이 새로 세워지는 것은 지금 많이 줄었대요. 오히려 가정교회가 많이 늘어났다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지 상관없잖아요. 핵심이 자꾸 빠져간다. 성경은 예수님 한 분이 지금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왜 대단한 사람들을 안 뽑느냐.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오히려 미련하다고 여겨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도록 망하도록 놔두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교회 내에서도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포장하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려고 자꾸 한다는 거죠. 그 방법을 쓴다는 거죠. 세상의 경영 방법을 도입한다는 거죠. 교회의 사람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광야교회도 고린도교회도 지금 현대교회도 예수님은 지금 똑같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똑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무엇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겸손해지고 내 마음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예수님으로 내 모든 것으로 만족하고 해결되는 것들이 자꾸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것이 만족이 안 되니까 뭐 해요? 그 응답을 찾아서 가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그대로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으셨습니까?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사도행전 7장 37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 어떤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 모세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는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서 전과자로 만드시고 살인자를 만드셔서 40년 동안 모든 배웠던 세상의 지혜로운 것, 세상에 뛰어난 언변, 세상에 뛰어난 능력들을 싹 다 제하여 버리시고 뭘 만드셨어요? 소위 말하자면 바보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입술과 함께 할게. 그렇게. 그리고 능력도 맞추고 사람도 붙여주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모세는 뭐 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에요. 모세를 하나님의 광야교회의 목회자로 세웠는데 그의 설교가 어떻게 되냐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의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에 강단이 바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데 설교하는 목적과 의도가 대부분이 뭐냐 하면 본인이 설교를 잘해야 은혜를 끼쳐야 성도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헌금도 많이 내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도 부흥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교에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초점이 예수님께 있어서 내가 예수님께 마음과 그분의 뜻 가운데 있고 오로지 목사님 자체가 모세처럼 모세가 만약에 40세의 그 대단한 그 능력이 있을 때만에 그랬다면 하나님과 많이 싸웠을 거란 말이에요. 순종할 수 이스라엘 백성하고 별반 차이가 아니면 더 했을 거예요 아마. 왜? 그들보다 뭐가 더 뛰어났으니까. 세상 능력이 더 뛰어났으니까. 세상 능력. 그러니까 지금
것들을 좀 분별하자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냐면 성경이 지금 쓰여져 있는데 모세는 살아있는 말씀을 주님과 날마다 뭐하며? 대면하면서. 그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그걸 배운 거예요. 그거. 내가 가졌던 지혜, 내가 가졌던 지식, 이 거룩한 뭐 세상 말로 하자면 주의 일이잖아요. 주의. 그 본인이 하려고 했던 걸 싹 다 주님이 제하여 버리시고 누구만 의지하도록 만들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묻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이것을 주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좀 모자라고 돈도 좀 없고 뭐 지혜가 이런 건 아무 조건이 못 돼요. 할렐루야. 무엇만이? 내 마음에 예수님. 차라리 그게. 안 그러면 깨트리고 부는, 그러니까 모세는 40년이에요. 사도 바울은 몇 년이었어요? 한 13, 14년 됐어요. 성경의 기록에 하면 13, 14년 동안 다소에서 10년을 머물고 아라베에서 3년, 그래서 잠깐 다메섹으로 왔다가 다소 자기 고향에서 10년 동안 머무르고, 그리고 나서 총 14년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때부터 온전한 사역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온전히 본인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만이 목적이 되며 갈 수 있는 그것을 주님이 지금 원하고 추구하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에요. 뭘 또 자꾸 배우고 설교학을 배우고 뭘 배우고 어떤 능력으로 세미나 쫓아다니고 여기에 갔더니 뭐 무슨 세미나더라 요즘은 장자권의 세미나예요. 성경이 장자권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성경이 사랑을 얘기해요? 장자권을 얘기해요? 이건 기본 초등학생도 아는 얘기를 왜 장자권에 목숨을 거냐? 성경을 맞대서 얘기하잖아요. 그걸 뭐 따라가든 마든데 정작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데 장자권을 회복해서 우리가 다시 세상에 마귀에게 빼앗겼던 뭔가를 누리고 살자는 건데 주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를 누림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주님과 함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4장을 한번 계속 이어서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볼게요. 사도행전 4장 13절.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던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 요 사건이 불과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나서 불과 몇 년도 아니라 기간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으로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 설교 한마디 했더니 하루에 몇 명이요? 3,000명? 5,000명씩.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 베드로의 출신을 다 알아. 야, 저 사람 공부한 적이 없잖아. 학문도 없었고 무식한 저 뱃사람인데, 고기 잡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훌륭한 목사가 됐어? 누가 하심이에요? 성령님이 하심. 그 안에 성령님이 가르치신다라는 거죠. 배우고 성경 어디에 봐도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어떤 세상적인 어떤 철학과 세상적인 어떤 것과 세상적인 배경과 세상적인 어떤 가문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고 가셔야 돼요. 온전히 마음이 누구에게요? 예수님. 베드로는 불과 얼마 전까지 뭐도 해봤어요? 예수님을 부인도 해봤던 사람이에요.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받고 뭘 다시 회복했어요?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도 어떻게 죽어요? 거꾸로 죽어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졌더니 그 무식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봅니다. 6장 9절이에요. 사도행전 6장 9절. 사도행전 6장 9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물론 스데반은 학식이 있었던 사람이 7 집사 중에 하나. 그러나 주님은 지금 그 학식을 말함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변론하고 논증할 때에 누가 하세요? 성령, 예수님. 그 안에 주님,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목소리도 좋아야 되고 뭐 인물도 좋아야 돼서 목사도 뭐예요? 이미지 좋게 뭐 피부 관리하고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300명 이상만 되면 교회가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자꾸 서로 이 당 짓고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이 잡히질 않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고. 나는 절대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가문을 보지 않는다. 나는 너의 학식을 보지 않는다. 그거잖아. 오직 너희의 마음에 나를 향하는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이 그걸 내가 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성경에 계속 기록해놨는데 우리는 정말 자기 고집 따라 자기 생각 따라 이왕이면 좋은 데다 아니 그게 뭘 의미가 있겠어. 근데 그것 때문에 이왕이면 교회가 좀 부자되고 재정이 넉넉하면 그 욕심 때문에 부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정작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고린도 교회도 법정에 사실 쓰라 그랬어요, 안 쓰라 그랬어요? 성수하라 그랬어요, 안 하라 그랬는데 지금 교회들이 돼요, 안 돼요? 법에다 맡기고 있다. 그렇죠? 교회의 문제로. 지금 고린도 교회 시대랑 똑같아요. 뭐 다를 게 없어. 문제는 똑같아요. 원인은 예수님께 목적이 없더라. 우리는 지금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목적을 두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분만. 자, 사도행전 마가복음 13장 11절을 봅니다. 저기부터 볼까요, 그러면? 사도행전, 어딨나요? 사도행전 6장 10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7장 55절.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하면 누가 보여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다른 게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뭐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목적이 누구를 향해 가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예수님만을 목적하며 달려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끝에 보면 59절을 볼까요? 60절을 볼까요?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해질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액세서리로 세상 말로 예수님을 물로 생각해요. 그냥. 근데 주님 뜻대로 안 살면 바로 벼락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요 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할 텐데 요즘 시대는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을 종이호랑이 이러고 세상 말로 이렇게 가볍게 여긴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 내에서조차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동기와 의도를 보고 계시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절대 목사들이 그렇게 살 수 없고 절대 성도들이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죠. 이건 절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불을 본듯 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요 결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이제 그 뒤에 결과를 보면 알겠죠. 그래서 자 마가복음 13장 11절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마가복음 13장 11절. 13장 11절인데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여 누구요? 성령님이시. 예수님 한 분으로 다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다 되어질 수 있는데, 지금 이 뜻을 안 따라간다고 사람들이 사람의 방법을 생각하고 내 생각을 생각하고 내 지혜를 생각하고 세상의 철학적인 방법을 자꾸 행해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그 모든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이 부분들.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라는 건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기가 배웠던 수사학이나 철학이나 가졌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오로지 누구로 말미암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려고 했던 이것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성도들의 마음에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내 생활을 책임져 가려고 그러고 내가 고민해서 내 삶을 책임져 가려고 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식 대학 붙는 게 목적이 되어버렸다.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그건 부흥이 목적이 된다는 건 그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동행은요, 예수님 그분 자체로 모든 것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교회, 고린도교회 지금 한국 사도 바울이 그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설교는 잘 못했다 그래. 언변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지식은 자기 스스로 오게 하잖아요. 가문도 대단했어요. 학벌도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그걸 다 뭐예요? 다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실 사도 바울은요,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부분 대상으로 회당에 있고 회당에 있는 이방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누구를 전했냐면 바로 예수님을 전했어요.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만 믿는 거예요.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지금 한국교회도 교회 내에서 지금 누가 없다고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없다고요. 지금 이게 깨어나야 돼. 이게 좀 살아나야 돼요. 복음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뭐 주는 거,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 예수 믿으면 다 이것이 되어버렸지. 예수 믿고 열심히 해서 뭐 해가지고 교회가 자꾸 커지고 이런 것만 있지 뭐가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없다니까. 예수님 자체에 대한 목적과 사랑과 공평함이 그것이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냥 밀가루를 듯하게 사단이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논다고 지금 가지고 놀아요. 지금 이런 실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누구로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돼요. 내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께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한가? 내가 세상 아니 그게 아니에요. 뭐가 부족해요? 100%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께 다 드리지 못하는 그 부족함 때문이라는 걸 아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프린트물을 보시면 중간에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라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고백이, 이 목회 철학이 모세가 처음부터 생겼어요? 아니요. 광야에서 연단받고 났어요. 부흥도 아니고 어떤 축복도 아니고 이 땅에 어떤 대단하게 섬김도 아니고 높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모세의 목회 철학은 단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는 게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부도 아니에요. 이 땅에 성도가 많이 들어가서 교회 재정이 풍성해져서 뭘 하고 이런 일을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그게 목회 철학이었어요. 누가 목적이었어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이게 그냥 생긴 철학이 아니라 이게 광야교회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었다니까요. 제 말이 아니라 모세에는 이 생각이 있었어요. 이 생각이. 그래서 끊임없이 누구의? 예수님,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분을 따라 순종하며 갔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을 온전함과 공경함으로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순종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 선악과 사건에서도 뭘 원하신 거예요?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걸 원하셨어요. 계속 그것을 원해. 지금 우리에게도 그 말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함으로 뭐하라고요? 순종하자. 내 뜻을 따라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내 사랑에 함께 거하자. 이걸 원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현대교회에서 정말 내가 칭찬받는 성도로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나중에 칭찬받는 성도로서 가는 것은 내 안에 온전히 누구만을 추구하며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나의 전부로 따라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 22절 갈라디아서를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프린트물이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거는 갈라디아서 10절을 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목적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예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다? 이게 아니라 누구?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그분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중매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계시를 따라 배우지 않았대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배운 지식을 써요 안 써요? 그거 쓸까봐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고 예수님 안에 온전하게 거하는 사람들은 누구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가졌던 능력과 학벌과 내 의지할 것이 세상 의지할 것이 있다 해도 그걸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커지려고 하지도 않아요. 높아지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누구 한 분이면 돼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되더라는 거죠. 그분 한 분과 함께 가면 그 안에 모든 영화가 다 있어요. 모세가 광야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했다니까요. 그게 돼야 된다니까요.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어서 뭐가 좀 되고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것으로 말고 그냥 예수님 자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옥에 있어도 전과자가 되어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자굴 속에 있어도 풀무풀 가운데 있어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 그런 지도자를 만드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할렐루야. 그래서 프린트물의 빌립보서 3장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지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 그 위의 것들은 누구에게 유익했던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했어요. 율법에 배웠던 거, 가문, 로마 시민권, 가문이 기타 여기 빠진 것까지 다 포함해서 누구에게? 육체의 사람인 나에게 개인적으로 유익했던 것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야, 이게 해로로 여겨져야지 돼야진다는 거예요. 내게 유익했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게 유익했던 그것, 야, 이거 목회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유익하네.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이게 다 뭐예요? 해로운 거다. 누구에 의해서는? 예수님에게서는 다 해로 여겼다고 분명히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가슴팍에 좀 박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지금 다른 것으로 자꾸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하루에 기도 3시간 하다 10시간 합니다. 내가 성경을 몇백 독했습니다. 자꾸 다른 것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어떤 것을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니요.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오로지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음성에 따라 사도 바울이 얘기해 나는 배운 것도 아니다. 사람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그걸 그대로 전하려고 했다. 아까 누구처럼? 모세처럼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처럼 자기의 지식을 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하다 해로웠구나.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또 강조하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성경적인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내가 예수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 동행을 통해서 실질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해요.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한 글자로 쉽게 똥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뭐예요?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이 있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니.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고 유대인들은 할례를 가졌고 유대인은 다른 어떤 의식과 절기를 가졌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그 안에 예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누구를 전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그들에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다라고 답을 주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의 의미예요.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살아가고 그분이 목적으로 되어지면 됩니다라고 이것만을 외쳐도 지금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없다니까. 이게 없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지식이 없어도 아니고 뭘 많이 성경의 지식이 없어도 이런 것 세상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옛날 우리 청년 때나 학생 시절에 그 목사님보다는 다 훌륭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요. 공부도 더 많이 했어요. 성경 지식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근데 그 당시에 목사님은 지식이 없었음에도 참 겸손하시고, 그죠? 뭔가 틀린 게 있었잖아요. 존경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잖아요. 그분은 뭐에 대한 사모함이 많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그 당시에 목사님들은 참 많았더라고요. 근데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환경적으로, 기타 굉장히 모든 것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이 지금 주님에 대한 온전함, 이게 지금 교회에 없어졌다니까. 이게 없어졌어요. 자꾸 다른 것으로 포장하고 자꾸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옷 잘 입은 사람, 성경에 나오죠. 옷 잘 입은 사람, 감은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지금 인정받는 시대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이름도 못 내요. 이런 부분이 지금 없어져야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평등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상하관계 이런 것들이 다 깨어져 없어져야 돼요. 같은 지체인 것을 가지고 함께 가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원래 학교에서 수업을 몇 분 합니까? 50분 하죠. 50분 하고 10분 쉬는 거, 50분 하는 게 가장 집중력이 좋대요. 될 수 있으면 저도 50분을 안 넘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볼게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의 이 내용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광약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인용했냐면 고린도 교회가 광약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행태를 벌였어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항구 도시인데. 근데 인구가 얼마냐면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많았어요. 큰 신전만 12개. 그 신전에서 그 일을 하나, 신전, 다른 제사나 신전은 다 이렇게, 신전에서 섬기는 창녀만 1000명. 그러니까 항구 도시다 보니까 누구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오면, 내리면 바로 어디부터 가요? 신전부터 가요. 오면 많은 사람들이 신전에 가서 먼저 뭐부터 하냐면 제사부터 드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시장에 가서 내팔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죄를 범할 수 있는 강력한 요소들이 어디 있었냐면 거기에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게 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고린도 후서의 대부분의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맞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자꾸 음해하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렇게 돼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들을 못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지금 고린도전서 지금 10장 요 내용도 뒤에 결론을 보면 우상숭배하지 말자.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숭배라든지 음행하는 거라든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똑같이 한국교회 지금 내에서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그 새어머니와 아들이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 강간 사건이 하여튼 이로 말할 수 없는 정말 지저분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어요. 근데 그건 육적인 거라고 말하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광야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지금 한국 교회도 육적인 것부터 그것보다 지금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음행과 우상이 그냥 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목적이 없는 자들, 예수님께 호마음이 없는 자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건 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을 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느니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서 지나며 모세에 대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고요? 예, 신앙생활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 세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들도 세례를 받았어요,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 봅니다. 또 세례 받은 것뿐만 아니라 다 같은 어떤 음식을 먹었어요? 신령한 음식.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이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음료와 신령한 음료와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다 했어요. 그리고 뭐까지 했어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까지 다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응답도 수없이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 주셨어요. 홍해도 갈라주셨어요. 근데 어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이거 지금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오히려 이런 걸 따라가려고 그런다니까요. 눈에 나타나는 표적,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거, 예수 믿어서 응답받는 거, 맨 다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죠. 어디에 두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마음을 둬야 되는데 광야교회가 그래. 근데 고린도 교회도 어땠더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광야교회를 지금 여기다가 그 예를 갖다 드려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광야교회가 왜 그렇게 됐어요?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더군다나 말세를 맞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해봐야 돼요? 점검해봐야 돼요. 자, 근데 그러나 5절 그렇게 해주셨지만 세례도 받고 신령한 음식도 맛보고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고 다 모든 걸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뭐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들이라. 멸망을 받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뭐 했다고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다. 출애굽기 32장에 또 음행했다. 그리고 원망했다. 그리고 또 뭐 했다요? 시험했다. 이 모든 핵심의 근원이 뭐냐면 뭐예요? 내 욕심.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고 이 모든 근원의 기본이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정한 마음이 없는 거다. 우리 시편을 볼게요.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시편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6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78편 교입니다.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을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시편에 기록한 이유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 교회에다 얘기하는 이유도 뭐 때문이라고요? 조상들처럼 살지 않도록, 멸망한 자식들이 되지 않도록,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에 고린도 교회에다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 지금 현재 우리의 교회들은 여기에 자유하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지금 보자라는 부분이. 자, 10절 봅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뭐했도다? 잊었도다. 보여주고 해주고 다 해줘도 뭘 잃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렸어요. 이들이 또 17절 18절 봅니다.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뭐 했어요? 배반했어요. 기도 응답해주고 세례도 해주고 뭐 먹여도 주고 뭐 다 했는데 항상 마음이 주님께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의 교회는 뭐예요? 응답받고 부자되고 잘되고 교회가 커지고 막 성장하고 막 표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대단하게 사랑하는 걸 이렇게 자꾸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기 조심하자는 거라니까요. 그거 말고 그렇게 되는 거 말고 내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예수님께 온전히 있으라. 이걸 지금 계속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 그 다음에 29절을 봅니다. 17절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배반한 18절.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뭐 했으며 시험했습니다. 야, 하나님 이거 주실 수 있을까? 자꾸 응답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신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목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성막 가운데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두고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적은 다 뭐를 따라갔어요? 욕심, 자기 만족,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하니까 불순종의 결론. 불순종의 원인이 뭐냐면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게 성령 회방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이 없어요. 부모에 대한 공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부모에게 뭐만 달라고 그래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공경함이 있으면 절대 그런 얘기예요. 엄마, 나 지금 이만큼 키워줬는데 뭘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알라는 거죠. 지금 이 부분. 29절 30절을 봅니다. 29절 30절 시작.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그들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수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축복을 받았는데 구원 그 종살이에서 하나님 해방시켜주고 마귀의 종로를 타던 것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를 끌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끊임없이 주님에 대한 공경과 사랑이 없어. 끊임없이 내 욕심이야. 끊임없이 내 만족이야. 끊임없이 나를 추구해가요. 이게 우리 속에 있나 없나를 뭐 해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께 온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 응답이나 뭐나 뭐 부유나 부가 이걸 아예 내려놔요. 자식에 대한 소망도 내려놔요. 내 어떤 미래에 대한 것도 다 내려놔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실 믿습니다. 36절 37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들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않아. 우리한테 이거의 10분의 1만 해줘도 우리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주님이 샘플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본보기로 다 멸망시켜버리신 거예요. 너의 마음이 누구에게 없었다? 하나님께 정함이 없었다. 뭐 했는데도 10번이나 하나님 시험하고 수없는 표적을 보여주고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역사해주고 잘 훈련받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는 말씀이 있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걸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구를 사랑하지 않더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 마음을 두지 않더라. 41절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으로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되 구원해주고 살려주고 베풀어줘도 누구를 기억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분에 대한 온전함과 사랑과 그 신뢰를 따라가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지금 이건 다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 시대, 그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그들에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스데반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있는 그들,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들도 똑같이 뭘 했어요? 항상 성령을 거슬렀다. 누구에게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 마음이 없었어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장만 더 찾아.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한 장만 더 보고 맞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냐면 항상 마음이 뭐예요? 미혹되어서 누구의 길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이 곧아서 자기 욕심대로 불순종하며 사랑함이 없어서. 이게 뭐라고요? 성령? 이게 성령의 방이에요. 예수 믿습니다. 교회 왔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뭔가를 더 필요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이 곧 다시 사함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성령의 해방이라는 것이죠. 이게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15절을 볼게요.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뭐하지 않는 자들이요? 순종하지, 다른 말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냐? 19절 이를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해요. 믿음이 없었어요. 주님에 대한 온전한 공경이 없었어요.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이 믿음이에요. 사실 그것에 대한 신뢰의 믿음의 관계예요. 이게 그냥 쓰여진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현대 교회인 우리가
지금 누구를 추구하고 가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구를 두고 가느냐는 거예요. 외모야, 내 땅에서 누리는 복,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예수님께 온 목적을 두고 가는 이 마음이 내 속에 온전히 자리 잡아야 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참 복음이요 진리를 온전히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중매해 주는 것.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 목회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이 목회는 바로 이것이다. 지금 신약의 시대도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그 목적 하나로 달려가야 됩니다. 이게 누구로 말미암아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더욱더 예수님께 온 목적을 두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